할렐루야. 자, 인사하시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손을 한번 잡아보시죠.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손 안 잡을래요 하는 분은 안 잡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잡으면 사랑이 통합니다. 자, 이번에는 주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빕니다. 에밀리 디킨슨이라고 하는 시인이 쓴 시 중에 한 시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만약 내가 단 한 사람의 가슴앓이를 멈추게 할 수 있다면 난 헛되이 산 것이 아니리. 만약 내가 한 사람의 아픔을 쓰다듬어 줄 수 있다면, 혹은 고통 하나를 위로해 줄 수 있다면, 혹은 기운 잃은 한 마리 울새를 둥지로 돌아가게 도와줄 수 있다면 난 헛되이 산 것이 아니리. 이렇게 아름다운 시가 있습니다. 작은 하나의 아픔에 도울 수 있다면 결국 구원은 누가 받는 것인가? 도운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도움 받은 사람이 아니라 도운 사람이 구원받는다. 오늘 이런 각도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려 합니다. 성경 66권은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은 그의 저서인 표준 설교집 서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내 가슴 깊은 곳에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 진실되고 합리적인 이들에게 나는 드러내는 일을 꺼리지 않는다. 내 속마음 드러내는 거 꺼리지 않는다. 나는 단 하나, 하늘나라 가는 길을 알고 싶다. 어떻게 해야 그 행복한 해안에 무사히 도착하는지를 알고 싶다. 하나님은 그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 스스로 낮추셨으며 끝내는 하늘에서부터 오셨다.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오신 것은 뭘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하늘 가는 길을 가르쳐 주시러 오셨다. 그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1791년 3월 2일 아침 10시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 주변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바라보면서 웃었습니다. 웃으면서 형제들, 자매들이요,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은, 내 인생 하늘나라 가는 길을 찾고자 여기까지 왔는데 가장 귀한 것 중에 귀한 베스트 오브 올,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 오늘 본문 설교를 하면 진정한 이웃은 누굽니까? 또 내가 사랑할 이웃은 누굽니까? 하는 질문의 대답으로 전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본문에는 사마리아인 외에도 제사장과 레위인이라는 두 사람이 더 나옵니다. 이 중에서 강도를 만난 자에게 이웃인 사람은 제사장과 레위인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는, 원래의 질문은 누가 나의 이웃인가 라고 하는 질문만이 아니라 이웃 사랑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질문만이 아니라 나는 누구의 이웃이며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물은 질문입니다. 주제, 질문 1.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자, 질문 1. 뭐라고요?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고, 내가 공로로 인해서 얻어지는 게 있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복을 받겠습니까? 구원은 어디서 옵니까? 축복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 나라를 갖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믿고 살아야 합니까? 이 얘기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수는 옷을 벗기고 시컨 때리고 다 뺏고 홀딱 벗겨서 시궁창에 쳐박고 그리고 도망갔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다가 신음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소리야 하고 가다 보니까 한 사람이 강도 만나서 거반 죽어갑니다. 아이고, 내려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서 쌈에서 뭐 움직일 도리가 없으니까 자기가 타던 나귀에 태워가지고 여관까지 데려다주고 여관비 내주고 치료비 2달란트 내주고 모자르면 와서 내가 갚겠다. 이 얘기 모르시는 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구원을 묻는 이 율법사에게 누가 이웃이냐 하고 묻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대답을 잘해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이 성경 해석은 3가지 방법으로 해석을 해왔습니다. 전통적인 옛 우화적인 해석은 이렇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는 그리스도이고 강도들은 죄악을 가리키고 강도를 만난 사람은 죄악에 두드러 맞아서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가리키고 이것은 죄 아래서 영혼이 죄악으로 두들겨 죽어가는 상태, 하나님과 끊어진 사람의 상태를 말하고 하나님의 집 예루살렘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강도를 만났다. 여관은 어디냐? 여기 교회다. 다시 돌아오겠다는 부활의 약속을 했고 그리고 그때까지 치료해 주는데 2데나리온은 은혜와 진리 또는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줬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알레고리 우화적인 해석법입니다.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 독일에서 교환 교수가 연세대학에 왔는데 저희 학교도 출강을 했습니다. 이름이 브라이텐슈타인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사회주의자였습니다. 근데 이분은 학생과 사회정의라는 책에서 저희 강의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똑같은 비유를 가지고 선한 사마리아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증요법식으로 자선사업과 같은 행동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오지 않게 하여 CCTV도 세워야 되고 가로등도 세우고 경찰력도 강화하고 그래야 구원한 나라를 구원할 수 있는 거, 체제를 구원할 수 있는 거다. 그분은 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분의 생각은 그랬어요. 근데 제가 목회라고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할 때는 그 당시에는 어떤 신학이 아주 팽배했냐면 민중신학이라고 하는 신학이 민중신학의 얘기는 좀 다릅니다. 선한 사마리안 자체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강도 만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사마리아인 예수에게 초점을 맞추는데 이 민중신학 한 사람은 지금 두드러 맞고 죽어가는 사람을 어떻게 살리냐 하는 얘기를 합니다. 강도 맞는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아무 말도 못하고 말할 힘조차 없고 자기 표현도 할 수 없는 이렇게 무기력하고 오늘 눌리는 민중을 어떻게 이 사람들이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메시아 구원자가 와서 이분들을 구해줘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참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행함의 문제에 묶여서 믿음을 잃어가는 로마 가톨릭 교회 교황청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로워지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은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다.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라고 명제를 겁니다. 그 믿음의 바탕에는 말씀이다. 이런 거죠. 제가 읽은 그 맹자라고 하는 사람의 책의 사단설에 보면 그 맹자 공손추 편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부끄러운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사양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야. 옳고 그름을 아는 마음이 없으면 그것은 인간이야. 인간이 아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은 어짐의 극치이고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은 옳음의 극치이고 사양하는 마음은 예절의 극치이고 옳고 그름을 아는 마음은 지혜의 극치다. 아주 좋은 말씀을 남겼어요. 그러면서 얘기에 나오는 의는 사물을 구별하는 것이고 인은 절제하는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성경에서 오늘 사마리아인의 얘기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되돌아가 보면 사마리아인은 누구냐? 바로 우리다. 이런 답이 딱 나옵니다. 사실 우리는 대부분이 나는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처럼 살고 싶지도 않은 사람들입니다. 또 그렇겠지요.
뭐 성경에 그 사람들은 그냥 지나간 사람들이었으니까 그걸 왜 또 살라고 그러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들은 자신의 이익, 자기의 지위, 자기의 명예가 자기의 도움이 되는 거 아니면 가난한 사람은 그냥, 강도 만든 사람은 그냥 지나갑니다. 세상엔 저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이 다 공평해? 이럴 수도 있지. 그리고 그냥 나갑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세상에 제일 중요한 건 돈이니까 돈이면 다 된다. 근데 그 돈이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강도 만난 사람에게 몇 푼 던져주면 내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고 마음에 평안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이 생각에 또는 첫 번째, 두 번째 성경적 해석에 다 문제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선한 사마리는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강도 만난 사람은 그 선한 사람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늘나라 가는 길, 천국 비유 이런 것들을 예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런 것 정도는 예전부터 다 알고 어려운 사람 돕는 것은 뭐 인지상정 다 그런 거 아니냐, 그건 이미 다 알고 있던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도 됩니다. 그럼 예수님의 뜻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걸까? 아니다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가는 길,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시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구원의 원인은 강도 만난 자가 제공했다는 논리입니다. 한 해 저 스리랑카에 태풍이 와서 한 동네를 다 쓸었습니다. 우리 감리교 선교사 한사가 저희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저희가 다 잃어버렸습니다. 배도 잊어버리고 다 잃어버려서 지금 살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헌금을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400여만 원 이상 되는 큰 헌금에서 보내줬는데 그거 가지고 이렇게 감리교에 모여서 몇 억에 되는 것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감독회장이 평신도부 총무하고 같이 그 나라를 방문했습니다. 근데 그 스리랑카에 갔는데 그 감독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고맙습니다. 그럼 끝나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그렇게 줬으면 도와줘서 고맙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할 텐데 대답하는 게 여기 썸썸 이렇게 도와줘도 이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고맙다고 하네. 그래서 좀 마음이 섭섭한 마음이 죄송합니다. 우리 감독회장 얘기예요. 섭섭해서 이 사람들 왜 그래? 그런데 이걸 누가 봤냐면 선교사가 봤습니다. 그리고선 호텔에 가자마자 감독회장과 총무를 딱 불렀습니다. 오늘 실수하실 뻔했어요. 왜요? 감독회장님하고 얼굴이 좀 다르던데요. 왜? 야 그렇지 않냐? 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민족성을 잘 몰라서 그래요. 이분들은 당신들이 나를 도와줘서 당신이 복을 받으니까 감사는 누가 해야 돼요? 답이 나오시죠? 자기들은 도움 받아서 고맙다고 했지 않냐 한마디. 그러나 누가 복을 받을 거예요? 준 사람이 복을 받을 건데 내가 더 그렇게까지 조아려 가면서 감사하다고 해야 할 거냐. 대승불교 속에 살았던 사람들의 민족성은 그렇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그렇게 고맙다고 안 했다고 속상해할 거 없다는 얘기죠. 그분들은 그것이. 저는 여기 강도 만난 사람, 뭐 그 사람을 신격화할 필요도 없고 또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그 형편상 힘이 없이 무능력한 상태에 빠져 있을 뿐 그것으로 그를 숭배하고 높일 것도 없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강도 만난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강도 만난 분이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강도 만났다 그러면 뭐 돈만 뺏긴 건 줄 아는데 요즘 강도 많아요. 질병이라는 강도도 있고요. 실업이라는 강도도 있고요. 무지 많아요. 사업이 안 되는 강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운 상태를 가지고 떠받칠 거 없어요. 그
그 사람은 팩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두 번째로 도와주고 살펴줘야 하는 대상으로만 보아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물론 보살펴주고 도와줘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 도와줘야 되고요. 배고픈 사람 먹여야 합니다. 사마리아처럼 측은히 여기는 마음,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와 우리와의 관계를 주고받는 관계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고받는 관계로 끝나면 우리가 교만해져요. 하나님 나라는 이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요거는 아마 스리랑카의 감독의 마음과도 같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죄의 원인, 교만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 위하여 우리는 오히려 주는 자에게서 받는 자로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누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구원을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음으로써 자비함을 하나님으로부터 입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을 다시 들여다봤어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 이 하늘나라의 헌장이거든요. 하늘나라의 법칙, 마음이 청결한 사람, 이웃이 아파하면 함께 우는 사람, 억눌린 사람, 죄 복음 위해서 애쓰는 사람, 이 모든 조건들이 다 뭐냐? 하늘나라의 법칙은 손해보는 조건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선 그것이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법칙에는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에 사는 사람의 도리라는 겁니다. 예. 결국 이 세상은 강도 만난 자나 소외된 자나 가장 힘없는 자가 그 사람들이 사람 대접 받을 때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야, 가난한 나라도 구제 못해. 어떻게 나라도 구제 못하는 걸 교회가 하냐? 저는 이번에 아시안 게임 때문에 그 역도 선수의 무서운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 계란으로 벽을 바위를 친다는 거 깬다는 거 믿습니까? 우리는 믿는데 어떻게 거기다가 계란에다가 뭐요? 이념 사상을 집어넣으면 이길 수 있다고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그 말 들을 때 소름 끼치지 않으셨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그게 아니야. 그 계란 속에 돈만 넣으면 다 부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상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라면 모르는데 아닌 것은 오히려 뭐가 되냐? 독약이 돼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올 때 그 광경을 딱 설명해 주는 말씀이 있어요. 민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딱 임금님이 앉아서 사람들을 다 민족들을 모으고 각각 구분하길 양과 염소를 구분할 수 있게 딱 구분한다.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두라고 명하고 그 임금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양쪽 사람에게 참 고맙다. 하나님 아버지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요, 복을 받을 자예요. 그 사람들이 나와 창세로부터 너에게 위한 예비된 나라를 내가 다 상급을 다 받아가거라. 근데 왜 저 사람들 받을까 했더니 간단해요. 임금님 말씀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랬더니 양쪽에서 아유 우리 그런 적이 없어요. 그랬더니 어느 때 주님이 그런 적이, 임금님이 그런 적이 있습니까? 저희는 도와드린 적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천국 얘기예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찬식이라며 성찬 예물을 드립니다. 이 성찬 예물은 우리는 가난하고 외롭고 병든 이들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필요한 만큼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드림으로 내가 누구 도왔다 그런 마음 갖지 마십시오. 왜냐?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갚아주실 거니까. 왼쪽 염소에 있는 사람은 지옥 가라! 벌받을 놈들이다 하고 야단을 쳤습니다. 왜 우리가 언제 그러셨습니까? 하니까 지극히 보잘것 없는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안 한 것.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것이 내게 한 것이고 안 한 것은 내게 안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보는 안목이 달라져야 합니다. 강도만단 이웃은 곧 누구라고 봐야 돼요? 나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은 또 누굴까? 그도 나다. 그런데 그의 아픔에 우리가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받아들이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를 점검해 봐야 돼요. 부부간의 관계, 부자간의 관계, 모녀간의 관계를 다 확인해 봐야 돼요. 이 관계가 정말 사랑의 관계로, 섬기는 관계로 건강한가 안 한가. 그리고 우리 이웃이 바로 지극히 작은 자, 보잘것없는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범법한 죄가 있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하라는 것 하지 않는 것은 무관심과 태만이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니까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자비하고 사랑을 하면 됩니다. 이 한 주간, 이 10월이 사랑하기에 딱 좋은 계절입니다. 어느 시인이 하늘이 저렇게 퍼렇게 물이 가득 차 있어서 두루마기로 암만 퍼내려도 하늘은 짜증내는 법이 없고, 하늘의 은혜는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요구에 넉넉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넉넉할 은혜를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믿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의 은총의 그릇에 하늘의 강수 같은 은혜가 늘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